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 강림기념주일로 1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시고 우리 교회 세우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예배하십시다. 참 주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이 교회 세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그 주님 우리를 또한 지키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분 앞에 감사로 주님 예배합니다. 그 마음으로 처음 찬양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립시다. 감사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 찬양하리 주님을 사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늘 따라가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온전한 주님이 합량하시는 찬양 되도록 그것을 기대하며 찬양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그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분한 영광 고난을 덮고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주님 정말로 주님을 드러내시고 그 주님 드러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강력스럽게 예배하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오니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찬양과 예배 가운데 정말로 주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예배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흘러넘쳐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그 은혜를 누리며 예배드리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쏟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정말로 귀한 이 날에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오직 소망하는 것은 주님 단 한 분 당신의 정말로 임재와 당신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오니 이 예배 가운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나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의 입술을 통해 그의 심령을 통해 주의 마음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오직 주의 것으로만 아버지 그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받는 우리가 귀를 열어 또한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발생했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오니 주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정말로 선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의 사역들을 두고 기도하오니 각 교회의 사역 안에서 사역을 맡아 있는 리더십들 안에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리더들 되게 하시고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열심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주시는 그것들로 가지고 사역들을 감당해서 정말로 귀한 열매들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 사역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직 주께서 응답하시고 상달하시는 귀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정말로 감사로 고백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주일 예배, 우리 한밤교회 17주년 기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고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우리 잠깐 음향 상태가 고르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마음, 천사와 같은 귀한 귀여운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밤교회 17주년 감사 예배로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오병이어를 드렸지만 주님은 광야의 만찬을 베푸시고 이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 5,000명이 넘는 그 귀한 정말 이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풍랑이는 바닷속에 바다를 건너며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것 같이 때때로 저에게 삶의 위기와 고난도 찾아오지만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최근에 한밤교회 가운데 물난리로 인해 환파로 인해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신 이후에 그곳에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것처럼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났을 때 주님께서 또 몸된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불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코비드의 고난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 영광에 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마음을 엽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 가운데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트랜슬레이션이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do you hear translation one?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도 가운데도 말씀 소개해드렸지만 창립 17주년 예배, 오늘 2부 예배 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오셨을 때 그 시간에도 풍성한 기념 예배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보셨듯이 한 주간에도 이 건물 내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에 필요한 이런 견적을 내는 단계에 있고요. 시공업자를 중심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1층의 전체 벽을 2피트 정도 다 뜯어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몰드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습기가 지금 많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육안과 우리 손으로 터치할 수 있는 수분의 양과 또 실제 기계로 재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은 건물이 또 상할 수 있고 또 건강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공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한 2달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코비드 기간 중에 많은 활동이 지금 없기 때문에 또 조용한 중에 이렇게 공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좀 융통성 있게 우리가 대응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코비드 끝나고 우리 한밤교회 다 모였을 때 새롭고 깔끔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ario has found gave this stuff to me. This is a little part, sprinkler head. 이게 스프링클러 헤드인데요.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작은 거 하나가 고장이 나니까 그 바닥 전체에 물이 스며든 것입니다. 그래서 칼럼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작은 지체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한 우리가 작은 지체이죠.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외진 곳에 아주 소유되어 있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 하나 문제가 생기니까 온 몸이 교회 건물 전체가 고통을 겪습니다. 작은
한 지체가 고통을 겪을 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고통을 겪는다. 우리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하고요. 또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온 교회가 또 건강하게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역할을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본문은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척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게 우리 한마음교회 표 구절인 줄 아시죠? 1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동안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하나를 소개합니다. 여러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없고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총망라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죠.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많이 듣고 또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십니까? 그 의미를 얼마나 자세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접한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후 그냥 관심 없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우주 질서를 유지하시고 지탱하시고 자연 만물을 지금도 돌보시는 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시죠. 독생자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속사정을 다 아세요. 이해하세요. 우리의 탄식 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예비하시고 성취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정해진 시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일주일에 어느 때 한때만 내가 이제 영광을 받는 시간이다. 또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나 여기서만 영광을 받겠다, 이러시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24시간 하루 종일, 일주일 전체, 한 달, 1년 365일 모든 시간 속에 우리의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주일날 우리가 오전 11시에 오후 2시에 모여서 1시간 예배드리는 찬양하는 이 시간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찬양의 삶이 완전히 중단되었다가 주일날만 와가지고 찬양하면 하나님 이제 영광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름다운 헌신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서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미 선교사로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 자리가 또 선교 현장이기도 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 말씀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또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십자가, 보혈의 공로, 부활하심, 구원의 역사로 성경을 이렇게 관통하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더 큰 틀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희생하심으로 십자가를 못 박이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의무는 마땅한 의무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지난 일주일의 삶에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먹고 마시고 또 이런 활동들을 하며 살아오셨죠.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런데 이런 삶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삶의 결정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그걸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턱 막히는 게 있어요. 갑자기 신앙의 양심에 아니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면서 야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음성을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는데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당장의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에이 하나님 잠깐만 이번만은 좀 참아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눈은 꼭 감고 내가 또 눈을 감는 거죠. 감고 진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주일날에만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자리가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간의 활동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업의 자리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직업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의 현장이 곧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요. 바울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라고 하는 것은 복수예요. 공동체입니다. 여러 사람. 자, 이 구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셨다. 야, 너가 행한 거 보니까 도저히 너는 내가 다가설 그런 존재가 못 되는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다가오십니다. 노크하세요. 마음문을 열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도록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삶에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셨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기준으로 우리도 서로 받으라 이거예요. 이쁜 짓 할 때만 그냥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민주당에는 확 고개 돌려버리고 너하고 나는 상종을 안 할 거야. 끝! 그냥 어떤 거는 그냥 칼로 무 딱 자르는 것처럼 그냥 두부 딱 자르는 것처럼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 이제 끝이야. 너 나한테 그랬지? 그래. 끝이야. 딱 끊어버려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벽 쏴버려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은 아무도 그러지 않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 기준이 거룩함의 기준이 주님을 닮아가는 기준이 그 방향으로 그 깊이까지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지점이에요. 내가 한번 살짝 용서한 거 가지고 영광 돌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노력하는 거죠. 용납한다. 서로 우리가 형제자매를 용납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섬기라. 자, 로마교회 공동체 배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요? 고대 사회예요. 우리가 뭐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살필 수는 없지만 대략 추측은 가능해요.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이나 이러한 유적을 참고해서 보면 추측이 가능합니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다원화된 문화였어요. 로마. 각처에서 이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는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지역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부 유럽, 그 다음에 동부 이런 터키 쪽 지역까지 망라해서 그 지역을 쫙 관할하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부가 로마예요. 로마. 거기에 여러 로마에서 정복한 그런 이주민들이 오지 않았겠어요? 팔레스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도 그쪽으로 많이 이주하고, 그래서 여러 언어가 공존하는 그런 도시였죠. 라틴어, 로마의 언어죠. 뭐 헬라어가 이미 헬라 문화가 로마 제국이 지배하기 전에 알렉산더는 헬라의 언어와 문화를 확 다 보급시켰거든요.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언어가 다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언어권들, 히브리인들의 그 히브리어, 또 아람어 뭐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언어들이 이렇게 공존하는 곳. 요즘으로 생각하면 뭐 뉴욕이나 미국의 주요 도시들 여러 문화권이 공존하잖아요. 자, 교회 안에서 보면 로마 교회 안에도 뭐 대형 교회 뭐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는 그 당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정교회다. 뭐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뭐 50명이 됐든 모이는데 신앙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었을 것이고 미숙한 신앙이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의심하는 자도 있었겠죠.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복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자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용납하라. 다양한 이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용납하라. 이게 서로 받으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서로 받으라고 하는 권면은요, 선교적 명령이기도 해요. 여러분, 선교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선교는 문화와 국경을 초월해서 타문화권으로, 타인종, 타문화권으로, 타언어권에 가서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는 것이 선교예요.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 이게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이미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권 속의 선교 현장입니다.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선교적 명령입니다. 자, 용납하지 않고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나와 남 사이에, 타인과 사이에 벽을 쌓아둔 상태에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절대 흘러갈 수 없습니다. 친구가 되어줄 때 좋은 관계 속에 복음이 흘러가요. 아멘?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신뢰할 수 있을 때 복음이 능력 있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은 용납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이 위대한 선교적 명령이기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한남교회 표어로
혼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정할 때 이게 이렇게 선교적 명령까지 제가 이 컨텍스트를 그때는 못 봤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 말씀이 이 정황 속에서 바로 이게 선교적 명령이구나. 이게 우리 한밤교회가 지향했던 그 비전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너무 기뻤어요. 선교적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자, 사도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실제적인 모델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은 끝난 게 아니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오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하신 결정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입으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자, 하나님께 예수님이 영광을 돌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조차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태도가 용납하는 태도일까요? 또 어떻게 해야 서로 잘 용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 어렵죠? 인내가 참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돼요. 어려우니까 우리는 인내를 힘입어야 돼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 월요일 2월 22일이에요. 미 항공우주 나사에서요, 화성에 이제 이렇게 착륙한 탐사선 쫙 착륙하는 거 그 영상 보여줬잖아요. CNN에도 나오고 뉴스 이렇게 보시면 나와요. 여러분 대단한 진보죠. 항공우주과학의 대단한 발전인데요. 이 탐사선의 이름이 참 공교롭게도 뭔지 아십니까? Perseverance. 인내요, 인내. 인내. 지구에서 화성의 길이가요, 찾아보니까 화성이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타원형으로 이렇게 돈대요. 그러니까 지구도 태양을 돌고 화성도 돌고, 그런데 서로 이렇게 막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구하고 화성이 이렇게 돌다 보면 제일 멀리 떨어진 그 거리가 있고요. 제일 가깝게 근접하는 또 거리가 있대요. 항상 일정한 건 아니에요. 제일 가깝게 근접한 거리가 33.9 밀리언 마일즈. 상상이 안 돼요. 킬로미터로 하면 54.600만 킬로미터. 엄청 먼 거리예요. 이거를 비행체로 200일 정도 날아서 간다고 합니다. 날아서 가는 거예요. 화성에 무인 탐사선이 착륙할 때까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한 번에 딱 만들어가지고 탁 쌓아올리니까 지가 알아서 그냥 떨어졌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세상에 무인 탐사선이 그 화성에 떨어질 때 그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엄청난 과학적인 기술이죠. 이 감격의 순간, 성공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 과정에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거듭뒤를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간 거예요. 퍼시비어런스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가 이겁니다. 어려움, 실패, 반대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성취하거나 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인내래요. 퍼시비어런스래요. 목표가 크든 작든지 이걸 떠나서 어려움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도 계속 전진하고자 하는 거, 이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7년 동안 우리 한밤교회 달려오면서 저에게도 인내할 순간이 많이 있었고요. 참고 견뎌할 순간도 많이 있었고, 돌파하고 나아가야 할 순간도 있었고요. 중간에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자. 그 순간이 인내의 순간이죠. 나눌 수 없는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코비드 기간 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뭐 자주 만날 일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서로 인내할 일은 이 코비드 기간에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끼리 뭐 별로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 뭐 잠잘 때 누구 막 지금 생각나가지고 이집사, 이집사, 박집사, 최집사 막 떠오르면서 막 이를 갈고 막 불쾌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은. 여기 김희박쥐는 그냥 일반적인 통성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 박집사인데 뭐 이러지 마시고. 네. 자, 그런데 가족들끼리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 아내가 저도 제가 하고 새끼 당신 좀 책임지라고 하니까 당신 이름이 영식이지 않냐고. 시골 이름이 영식이에요, 영식이. 원래 종수가 아니고 영식이에요. 한 끼도 안 먹는 영식이에요. 그런데 삼식이. 하루 세끼 삼식이 남편들, 삼식이 남편들도 계시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고 밖에서 외식하기도 어렵고 삼식이 자녀들도 있고 부딪히면서 성가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렇죠? 인내할 일이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내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참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더 이상 못 참겠다 할 때 한 번 더 참는 게 인내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잘 기억하시면 넘길 수 있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 할 때 한 번 그때 또 참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그럼 넘길 수 있어요. 안 넘기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참아요. 그러면 또 일주일 지나면 그래 참길 잘했다 그 생각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지나고 보면 또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 참으니까 가정들이 힘들어지고 막 극단적으로 막 가고 막 이러잖아요. 한번 참아보면 인내예요. 그게 인내.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로마서 15장 5절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내와 안위의 그런데 NASB 영어 성경을 보면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The God who gives endurance, perseverance, and 위로, encouragement. 인내와 위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공급하신다는 건 하나님, 당신이 인내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내가 풍성하시고 위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인내가 우리에게 온다 이거예요. 주신다. 여러분 지구와 화성의 거리 멀죠? 부부도 때로 굉장히 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도저히 맞지 않아요. 어떻게 이 사람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다라고 기적이에요. 기적. 부부가 전혀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완전히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예요. 우리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인생들. 저도 그래요. 네? 여러분도 그래요. 네? 화성과 금성.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힘이 바로 인내와 위로. 위로는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인내예요. 근데 우리가 막 정말 힘든데 억지로 막 일을 갈아가면서 참아서 사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얼마나 괴로워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평소에 또 잘 사시다가 인내는 어떤 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고비의 순간이 또 잠깐 올 수 있잖아요. 이때 그 인내를 확 발휘하라 이거예요. 인내를 발휘하라. 자,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간이 될 때까지. 그래서 영어 성경 읽어보시면 to the glory of God이라고 되고요. to라고 하는 방향성이에요. 어느 지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될 때까지 그 순간까지 인내하라. 인내는 성숙할 시간과 변화할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과 성숙이 곧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결정합니다. 아멘? 우리 한맘교회의 수준이 왜 이렇지? 여러분 혹시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럼 나의 수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성숙하면 한만교회가 성숙합니다. 할렐루야? 거꾸로 가는 분이 있어요. 나는 굉장히 성숙한 것 같고 막 교회는 형편없는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교회는 비례한다. 그걸 깨닫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서로 성숙해지기를 격려하고 받아주고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가는 노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예요. 위로. 위로 역시 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위로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완전한 사람이 하는 걸까요? 주님의 일은 완벽한 사람이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체험받아야 돼. 은혜로 체험을 받아야 돼. 계속해서 넘치게 체험받고 흘러가게 해야 돼요. 남을 채워줄 때 그게 또 우리에게 체험이 돼요. 할렐루야. 위로하는 능력입니다. 위로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뭐냐면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즐거워해 보셨습니까? 아멘?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멘?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거는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감의 능력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공감해줘요. 얼마나 아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말해주는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힘들어. 그것만큼 놀라운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 힘든 때, 사별의 아픔,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부모를 잃었을 때, 자식을 잃었을 때 얼마나 힘드니. 아, 여러분 그걸 당해본 사람 정말 힘들거든요. 그 한마디가 힘이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한마디가 힘이 되더라고요. 형식적인 말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에요. 얼마나 좋으니? 얼마나 좋아? 야, 내가 정말 춤을 출 것 같다. 할렐루야. 공감의 능력. 사랑이죠. 자, 이러한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연결됐다는 거예요. 연결. 여러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이런 마음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생겨. 막 남이 잘 되는데 남이 슬픔을 겪고 있는데 전혀 아픔이 안 와. 왜 그렇죠? 단전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 아니에요. 가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류가 통하지 않아요. 아픔이 통하지 않으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슬퍼하는데 내 마음 슬픔, 누가 잘 됐는데 내 마음 시기심이 난다? 그러면은 아,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바닥을 치고 있구나.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의 마음. 형제간끼리도 모르 저는 형이 없고 남동생이 없으니까 누이들이 없어요. 형제간끼리도 시기심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럼요. 네, 있을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거 시기할까요? 안 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경쟁 상대로 삼는다? 그건 좀 이상한 부모죠. 부모가 아니에요.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절대 자식에게 시기심을 갖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 자식보다 더 준이야. 엄마 마음에 그런 줄 꼭 기억하거라. 네가 잘 되면 엄마는 기쁘고 하늘은 나를 기쁨이 있고 네가 아플 때 엄마는 아프고 그래. 알았니? 준이야?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자,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거주하는 올로 앤 메리 니콜스 부부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분들이 70대가 되었을 거예요. 둘 다 앞을 못 보시는 분들.
그런데요, 이분들의 삶이 경이로운 거죠. 아름다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 앞을 못 보는 어린이를 아답트했어요. 1974년부터 시작됐어요. 앞을 못 보는데 앞을 못 보는 아이를 키워요. 한 명, 두 명이 늘었어요. 두 명으로. 두 명으로 끝나지 않아서 3명, 4명. 아들 둘, 딸 둘. 그런데 막내딸을 입양하고 봤는데 갓난아기를 입양했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상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신지체야. 그리고 심각한 오티즘. 네? 오티즘 있죠, 오티즘? 집 자폐장애. 그러니까 정상인도 그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고 또 그 자폐 아이가 앞을 못 봐요. 4명을. 그런데 이들이 이 4자녀를 입양해가지고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눈 수술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아이들이 앞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됐어요. 셋째 딸과 넷째 딸은 앞을 여전히 못 봐요. 막내 오티즘을 앓고 있는 아이가 덩치는 많고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자기도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화가 나면 엄마 아빠 머리를 확 휘어잡는 거예요. 막 잡아채고 먹다가 확 그냥 음식 엎어버리고 그러면은 포크 떨어지는 소리 지점을 향해서 이분들이 죽지 않았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이 부부가 4명의 아이들을 키워냈어요. 시 공무원으로 아버지가 살아가요. 검소하게 살면서 온 정성을 다해요.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내고 싶어요. 그런데 니콜스 부부는 역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 그가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God adopted us.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As God's children.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이 아이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까? 묻는 말에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합니다. 많은 기쁨과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냥 내가 버렸어요. 키울 수 없다. 어쩌면 평생 불행한 삶을 살거나 어쩌면 일찍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입양해서 키워냅니다. 저는 이 니콜스 부부를 보면서 이 시대 이분들이 성자구나, 성자. 세인트. 세인트란 바로 이런 분들을 향해 불러야 하는 명. 우리가 그런데 세인트로 부름받았잖아요. 진짜 성자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은 사람이 이러한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가벼운 사랑이 아니구나.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공급받아 발휘할 수 있는 인내와 위로와 그 사랑의 능력은 위대한 것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아직 그 지경까지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랑은 너무나 위대한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힘으로 용납하고 한마음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마음교회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코비드로 인해서 여러분 더욱 인내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더욱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마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인내와 위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내와 위로를 실천합시다. 그리고 세상 속에 이 인내와 위로가 흘러가게 합시다.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진심을 다해 서로 용납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한마음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때로 인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때로 제 마음에 위로가 공감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제 자원을 끌어쓰기에는 저는 바닥을 느낍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매일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한 마음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드리며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용납함으로 한마음 이루어 우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후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